지난주 맨날 제가 지난주 말씀이 뭐냐고 자꾸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젯밤에는 제 둘째가 아빠 이리 와보라고 지난주에 말씀이 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머뭇거렸죠. 그리고는 속지 않는 신앙생활이다 했더니 확인해 보더니 맞대요. 그러더니 오후 말씀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또 긴장이 돼갖고 용서의 축복이다 그랬더니 다 마치네. 그 전 주께 뭐냐고 그러더라고.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저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는 못하고 말씀은 듣기만 하고 속이고 스스로 속고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착각 속에 빠지고 있으니 정말 우리 주님 우리 보실 때 얼마나 혹시 근심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 참 세월을 벌써 내가 이렇게 노인이 됐나 할 정도로 깜짝 놀라실 것 같고 젊은 저희들도 보면은 정말 보면은 하나님 벌써 주님의 일을 한 지 20년이 되고 결혼한 지 20년이 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운 지가 10년이 되고 또 어린아이들 봤을 때에 아이들 물었습니다. 둘째에게 너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16살이래요. 거꾸로 10년을 빼보니까 6살이더라고요. 조그만데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막 그냥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크고 있으니 세월은 지나가고 등치는 커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주님 예전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이제 했던 그러한 과거의 추억도 있는데 지금 혹시 냉랭해진 나의 모습을 보고 참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뭐라 말할까? 주님이 나를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말할까? 책 중에 나로 팬이라고 하는 책, 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레디컬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굉장히 급진적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믿음대로 살아봐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자꾸 우리 생각 섞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 저 주님 팬입니다. 주님 팬이에요. 우리 팬클럽 회원들이에요. 주님을 다 열광하고 주님 쫓아가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막 팬클럽처럼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무리는 금세 떠나가더라고. 무리는 계속 끝까지 가지 못해요. 갈보리산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습니다. 환호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아우성치고 외치는 주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팬의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팬은요 그냥 그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지만 제자는 그런 삶을 살고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신은 복받고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은 꼭 같을지 몰라도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변화가 없습니다. 부적을 쓰면서 나 변화 되겠다. 굿하면서 나 변화 받아야겠다. 점치면서 나 변화 받아야 되겠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올 때 내가 문제구나.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받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없이 용서가 있을까요? 버리는 것 없이 하나님 주실까요? 죽음 없이 생명이 있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영생 얻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조건을 충족하기보다도 믿음을 충족시키면 구원을 받으니 누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다른 것으로 제한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제한시키니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충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은 말씀을 봤을 때는 내 마음속에 두기보다도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도 부담스러워서 그것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똑같이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우리가 듣기 좋으니까 이 말씀은 내게 좋은 말씀이고 이건 부담스러우니까 이건 내팽개쳐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두가 이 말씀도 취하고 이 말씀도 취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많고 많은 나의 사랑하는 분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최고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당신만 사랑해 라고 하는 말과 난 당신도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나 그 정도 주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목숨과 생명처럼 여기신 주님이신데 오직 예수로만 살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서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 영어로 로드지 않습니까? 로드가 뭐냐 하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님 한문으로도 보면 주인 주자를 쓰지 않습니까? 주님 했을 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뭡니까? 난 뭐예요 그러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뭐냐고요? 종이지 않습니까? 종은 자기 의지 없이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이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아주 참된 본분이요 위치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은 끝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 상담가 콘스턴트처럼 잠깐의 무슨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필요할 때 조언해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생애 자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왔는가? 주님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두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평가하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첫째,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십자가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감화, 감동, 조명, 역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 이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음이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믿음이 자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못 깨달으면 졸린 거예요. 못 깨달으면 그냥 지식으로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순간 내 사건이 돼버리고 깨닫는 순간에 내가 정신 바짝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들을 때마다 많이 깨닫지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죠.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예수의 피의 가치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피범벅이 되어서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 피에 젖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깨달았을 때 기도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 평생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에 대하여 깨달았을 때 예배는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끼리 모여서 개인 모임 하듯이 와가지고 그냥 만나서 예배에 흥을 들이다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까? 이런 깨달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보면서 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계명을 못 지켰거든요. 다른 계명도 지켰지만 못 지킨 계명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이제는 죽기까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이해, 복음의 이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복음의 이해. 그런데 이해가 끝이 아니죠. 듣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감동, 감화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떤 학습의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YTN 뉴스에 나와서 학습의 비밀,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것을 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해는 학습의 시작이다. 이해는 학습의 시작이다. 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어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그렇구나.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했으니까 난 공부 안 해. 이해가 됐잖아요. 아까 풀어줄 때 이해가 됐잖아요. 시험 문제 받아보면 안 풀려. 분명히 가르쳐 줄 때는 풀어주면은 술술 풀어줘.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됐는데 나 혼자 풀려고 하니까 이게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주면 이해가 되는데 나 혼자 풀면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걸 이해가 됐으면 계속 내가 스스로 이해가 될 때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 문제가 나오면 풀어질 때까지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딱 접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그때부터 시작점이다. 이제는 주님 앞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전하고 마스터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내가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바울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언제 십자가 밑에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갈보리 언덕에는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육신적으로 함께했던 경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이 이제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나니까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내가 찾아가야 될 사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바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건임을 알게 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더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벌써 2000년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에서 갈릴리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미 지나간 과거처럼 보여지는 그 사건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도 갈보리산 언덕 밑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 혼자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으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주여 나도 죽는 것을 경험해야 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임을 알 때 하나님 지나가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린 그 피로 죄사함 받았고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피에 힘입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으며 그 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옛사람은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지나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 하셨던가요? 주님이 기쁨이 될 정도로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님은 은혜가 풍성했지만 감사는 늘 부족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밀했지만 우리는 무신경했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죄로 점철된 생애를 살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과거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과거가 지긋지긋해야 되고 부끄러워야 됩니다.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지나간 과거로 이제는 죄 짓는 삶이 족하다고, 주님 나는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 생각에 속지 않고 속지 않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가 누구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으니 진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자유가 있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죄의 멍에에서 포로된 멍에에서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우린 자유가 어떤 자유냐? 나에게도 자유를 좀 달라. 왜 예배만 드리라고 하느냐?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소욕들이요 우리 속에 작은 분량이나마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난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냐 이거죠. 어떻게 맨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세상살이 하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여가도 즐겨야 되고, 어떻게 주일이 되면 맨날 놀지는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아마 자녀들이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친구 만나려면 주일날 친구들이 쉬니까 내가 그때 나가야 되는데 성가대라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지야? 성가대라서 못 나가고. 근데 은진이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은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막 자유한 것 같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시간을 막 사용하고 물질을 막 사용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자유한 것 같지만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죄의 포로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유한 것은요, 자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자유, 주님 안에서 자유, 그것이 정말 부담 없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껄껄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숙제를 하고 놀아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하고 놀면서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숙제를 다 하고 놀면은 이제 더 자유롭게 놀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허락하신 범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그 잘못된 방종과 감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유를 느껴야 되거든요. 이 자유를 만끽해야 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 나 순종했어요. 예배 시간 지켰어요. 기도 시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완전하지만 않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 근심시키고 내가 멋대로 살고 죄짓고 사는 것에서 오는 자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자유, 정말 자유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펑덩 들어갑니다. 침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각오가 어떻습니까? 나는 옛 사람은 죽습니다. 과거의 사람은 죽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갈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쑥 나올 때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세례의 의미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그냥 평범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귀에게 포로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본질상 진노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포로로 매여 있었는데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했거든요. 아직 주님 모르고 주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을 때 주님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실 주님,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왜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되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과 비밀은 무엇인지 7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면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작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비밀을 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하여 공감하고, 야,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비밀이구나. 비밀이 지금 실행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알든 모르든 계속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주의 뜻을 성취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든 안 쓰임받든 주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히스토리,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한 획을 긋는, 한 점을 살아가는 주님의 큰 역사 속에 우리의 생애는 너무나도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부분이지만 이 작은 부분의 개인의 역사 속에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몽땅 통째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릴 것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통째로 우리의 몫이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 쓰시고,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발의 대못이 바뀌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못한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으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고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부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밝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들고 나옵니다. 양을 들고 나와요. 그럼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양의 그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졸뚝발이 병든 거, 시들어버린 거, 집에서 팔 수 없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제물로 드린다고 왔다가는 이거는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게 희한한 이런 일처럼 이런 일이 감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이 보고 제물을 받고는 죄를 실토하게 만들죠.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면 이제 양과 그 사람이 죄를 전가시키는데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몽땅 양에게 뒤집으십니다. 그리고는 대신 피를 찔러서 피를 쫙 쏟아서 단에 뿌리게 되고, 그리고 각을 떠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위에다가 싹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거든요.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가. 다 피를 흘려야 삶이 있고 불을 태워야 될 그러한 것이 대신 불타야 될 사람이 양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켰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한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으니,
옛날에는 십자가를 잘 모를 때 교회 가면 그냥 십자가가 있나 보다. 그냥 강대상이나 어디에 보면 목걸이나 십자가,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십자가가 어떠한 이미지 표시인가 보다 하는 정도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주님이 나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기본적인 양심만 있어도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내 고집 부릴 수 없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찬송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것으로 살고 내 고집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잘못된 타락한 본성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망해야 되고, 너는 너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느냐, 보통 사람들이 자기 목숨만 살려줘도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보답할까 몰라서 감사하는데, 지난 주일날 라디오를 듣는데 그때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한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실갱이가 벌어지죠. 그래갖고 아마 화물차 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때문에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오토바이 앞에 가고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렸어요. 부딪혀갖고 그 화물차 오토바이 탄 사람이 붕 떨어져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목격한 사람이 쫓아갔어요. 도망가는 사람. 한참 도망가고 쫓아갔더니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태워가지고 돌아와서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이미 과다 출혈로 사망했어요. 근데 그 유족들이,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그 목격자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거기가 저기 아주 으쓱한 마석과 같은 마석이 있지 않습니까? 저 춘천 가는 도로. 그런데 보면은 아무도 없고 오래된 일이라서 무슨 정말 뺑소니 사고가 날 수 있던 그런 문제인데 쫓아가서 잡아줘서 고맙다고. 살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잡아줘서 고맙다고 매년마다 와가지고 뭘 맛있는 거 사가지고 대접을 해주면서 고맙다고 해서 한 20년 동안 말이죠.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됐을 때까지 고맙다고 하는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사람이 저런 일에도 정말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며, 십자가 앞에서 주님, 하나님,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형상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주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사고 팔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죠? 등기 이전해야 되는 겁니다. 등기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거예요. 돈은 주고 등기 이전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가장 바보예요. 돈을 준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면 내 집인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데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돈은 다 대신 대가를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 나가겠습니다. 불법 점유한다든지 무단 점유한다든지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돈을 분명히 내 돈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샀어요. 사면 내 거예요. 내가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 나에게 판 사람이 나는 돈으로 사서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왜 내 인생이 당신의 소유입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세상의 법으로도 통하지 않는 억지 주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 우리를 값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분명히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죄의 값으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지불하셨어요. 내 것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값을 주님이 지불하셨는데 왜 우리 것의 소유를 주장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이 사랑이 여러분 그렇게 아무 무가치한 그러한 것들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생명도 자녀도 사업도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미 등기가 이전되었습니다. 우리 소유권은 주님께로 넘어갔어요. 과거에 마귀는 말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 마음대로 살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가 주인 될 수 있다. 왜 하필 하나님 밑에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너도 주인 될 수 있다니까 라고 속삭일 때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인류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인생 내 것 아니냐, 무슨 주님의 것이냐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살면은 손해볼까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손해볼까요? 주님이 왜 성경 말씀에서 그토록 맡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무슨 이득이나 보시고 덕이나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맡기고 살면 우리가 100을 맡겼으면 주님이 한 50을 당신의 주머니 속에 넣으시고 50을 우리가 나중에 주실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인간의 술수와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안 되는 투성이었는데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자꾸 하는 말은 안 되더라도 너는 너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되는 것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경험했으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되는 방법이 보니까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 되는 방법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니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대상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맡기세요. 예배 드리며 맡기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거든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라 하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면 얼굴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꼭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나 봐요.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억압받고 간섭받고 터치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세요 하면 그게 정답인데,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믿음으로 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이고 가장 보호 속에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사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하면 얼굴이 환히 웃는 모습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맡길 데가 없었는데, 믿을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맡기라고 하시니, 주님 맡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생애를 맡겼더니 주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나도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믿을 구석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내게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면서 얼굴이 막 그냥 환히 피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문의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컴퓨터를 할 때라든지 갑자기 에러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저도 모르면 얘기를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볼 때 그 내용을 듣는 순간에 뭐가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어디에 부팅이 되지 않는다든지 뭐가 안 된다든지 하면 어디가 이상했겠구나. 여러분 경험과 지식,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이상했다고 그쪽을 한번 보자 하면 10중 8구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어디가 고장 났는지 몰라요. 그래 아는 사람에게 맡기면 금세 해결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아는 사람 만나면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내가 고민했던 것 말 한마디에 풀려버립니다. 1시간, 10시간 동안 고민하고 혼자서 풀려고 해도 안 풀리던 문제가 아는 사람이 같이 도와주고 풀어주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몰랐느냐 이거죠. 그런데 몰랐을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푸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식의 차이로, 경험의 차이, 능력의 차이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이렇게 다른데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 맡기면 이 일의 시종을 다 알고 계셔요. 일의 순서를 알고 계셔요. 일의 해법을 알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나쁩니까? 가장 좋은 길 아닙니까? 시행착오를 줄이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모세가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연 발화 현상으로 하도 메마르고 뜨거운 태양빛에 발화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란 것은 나무가 안 탄다는 거예요. 불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나무가 안 타요. 이거 이상하다 싶어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권리를 포기해라. 내 소유를 주장하지 말고 포기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되어라. 주인은 신을 신고 다니지만 종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는데 신을 벗어서 너는 나의 종이 되고 너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내 말에만 순종하라. 주님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룻기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하고 또 보아스하고 룻이 나오는데 말이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보면서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우리 가정을 책임질 자다. 그 책임질 의무가 있는 자다. 가서 붙어서 잘 보여서 신랑으로 삼으면 앞길이 열린다 라고 했더니 룻이 순종하고 보아스에게 나중에 그 여차저차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의무를 구합니다 했더니 잠깐만요. 나보다 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의 그 권리를 주장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당신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책임 안 지겠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해서 갖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소유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신을 벗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너 나의 종이 되어라.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 나오라 했을 때 신 못 벗습니다. 나 못 포기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이 뭐냐면 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감히 바로 앞에 섰다가 목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의 그 권세와 내가 알고 있는 바로의 권세는 차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법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게 바로이기 때문에 갔다가 요절 날기가 쉬우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었어.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래도 싫어요. 그래도 나 신을 못 벗겠습니다. 나 당신의 종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꾸 자기 생각으로 거절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혀도 뻣뻣하고 말도 못합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자꾸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신을 벗었어. 그럼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됐더니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자기 의지로 살지 않고 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스톱하라고 하니까 스톱하고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바로에게 가고 막 마음으로 막 떨리겠죠. 막 부들부들 떨리고 바로 이게 보복하고 원한 갚으면 어떡하나 생각 들지만 이왕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애굽에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쓰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것으로 끝까지 주님 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까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것이었어요. 베드로도 주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랍니까? 주님의 것으로 사시겠습니까?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가장 복된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 너무 영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어부, 무식쟁이, 물고기 잡는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감지덕지에서 머리에서 멀리가를 벗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전 앞에 여리고성을 딱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때 어떤 한 건장한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그들 앞에 딱 섰습니다. 누굽니까? 저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했더니 이 여호수아서 5장의 15절 말씀에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만 따라오느라. 이해가 안 돼도 따라오느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내 방법으로 할 것이니. 아, 무슨 저 돌기만 하고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라고 하지 말고 신 벗고 주인이 하는 대로만 따라오라고. 여러분 했더니 책임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사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흥망성쇠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에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뜻대로 조금 더 주님의 것으로 더 주님의 것으로 살았더라면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을 것이고 예배의 모습과 기도의 삶의 모습을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여러분 정말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상하게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 부리다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까닭에 지금 또 은혜지만 순종하지 못한 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여러분 엄청난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명품 인생,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았을 텐데 내 뜻대로 살다가 작품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꼭 무언가가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놓으면은 나 못 살겠다. 예수를 믿어도 난 이거는 못 포기한다고 하는 이것만이죠. 이거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대요. 원숭이 요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숭이를 잡는데 원숭이가 나무 꼭대기에서 딱 살고 있으면 사냥꾼이 가가지고 코코넛 열매를 가져가갖고요. 거기를 판다고 합니다. 이게 구멍을 낸다는 거예요. 구멍을 내면 원숭이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구멍을 내면 그 구멍 속에다가 쌀을 갖다 여놓는데요. 그럼 원숭이가 내려와가지고 내려놓고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딱 내려놓고 웬 먹잇감이냐 하고 딱 잡고는 손을 딱 집어여요.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한 움큼 잡으니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막 자기가 있는 나무에다 코코넛을 치기 시작합니다. 깨려고. 그 소리 듣고 사냥꾼이 이제 딱 옵니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계속 깨고 있는 거.
도망가려면 이걸 손을 잡았던 것을 놓고 빼고 도망가야 되는데 못 놓아서 잡히는 거예요. 못 놓아서. 이 모습,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들이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매여 있고 뭔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놔라. 놓을 때 내가 내 손을 잡아줄 것이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미랄처럼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쫓아라 라고 하시는데도 이 못 놓는 거예요. 내가 못 놓는 거 뭐가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여러분 자존심은 못 놓겠습니까? 죄의 소원은 못 놓겠습니까? 다른 건 다 못 놔도 여러분 난 자존심 하나 갖고 산 사람이니까 자존심을 못 놓는다고 하는 사람 그 자존심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과제입니다. 정해진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지요. 바울처럼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더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더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아닌 행함으로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봐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말씀의 역사가 있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의 역사가 있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것 알았으면 미리 그렇게 살 걸. 미리 말씀으로 살았다면 더 큰 역사와 더 큰 은혜가 있었을 텐데 라고 여러분 지나간 과거 때문에 조금 속상해하면서 또 후회할 수 있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루과이의 성당의 한 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대요. 반성하는 기도문이라는 글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너는 세상 일에만 빠져있지 않느냐.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지 않느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말라. 너희 이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 쓰고 있지 않느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말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말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라고 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희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여러분 정말 부끄럼 없이 우리도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당히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넌 내 것으로 살았어. 넌 내 것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 그래 내 눈물과 내 땀과 정성을 내가 다 아노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족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